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한예은 책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김동환이고 장성호입니다. 한희준입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게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책을 그때도 재밌게 얘기 나눴는데 오늘은 책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좀 재밌게 와닿았던 주제나 키워드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책 그 새로 개정된 책에 이제 98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존 로빈슨 주교님이 그 포이어바흐라는 이제 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신에 관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통찰될 수 있는 초월적이고 무조건적인 요소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실존의 궁극적 기반과 깊이에 관한 말이다. 단순히 성서의 말을 뒤집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자, 종교는 인간의 칭교와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이어바흐의 비평, 그러니까 우리 투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은 자기가 원하는 거, 욕구하는 거를 신에게 투사하는 거야 라는 게 사실 저도 50% 동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러고 있고 저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할 때 제 욕심을 투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제가 일정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준 건 맞는데 이 책의 저자도 말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친교 모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뒤집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은 그냥 우리가 인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자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환원시키는 방식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진보적인 논의를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매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종교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목표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잘 할 수 있기 위해 하려는 거지 모든 걸 다 해체 없애 이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키포인트를 좀 잡고 계속해서 이제 개 교회에서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걸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이 단락을 보면 느낀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길석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진보적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쨌든 종교 모임이라는 그 정치성을 가지면서 얼마큼 더 급진적일 수 있을까? 권력적으로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 라고 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그 역량을 생각해 보자면 얼만큼 진보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그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그 품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까지 진보적일 수 있는가에 관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혹시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진보라는 게 어떤 컨셉인지 지금 제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얘기한 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언어를 안 쓰고 하는 방식의 기독교 문화가 필요하다.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삼위일체 언어가 신학교 때부터 오래 익숙하신 분은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너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다양하게 좀 새로운 걸 해보려는 걸 그냥 진보라고 할게요. 보수는 원래 했던 걸 좀 지키고 싶어하는 거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를 이제 조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우는 저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새롭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용어 자체가 사실은 넘어야 될 예전의 의미로 그냥 쓴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예전이라고 말하면 교조주의적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정된 컨셉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삼위일체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그 회자되는 것처럼 페리코레시스 또는 뭐 이렇게 평화의 네. 삼일체로서의 상징으로서는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용어를 계속 쓰지만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념과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예전의 컨텐츠를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할 때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인가? 다시 잘 다듬어서 쓰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거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삼일체가 핵심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그냥 목사님 예배 예전에서 그 언어 쓰세요? 성도와 성소 쓰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왔는데 혹시 목사님 요 언어를 빼주고 예배를 하는 건 안 되겠냐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목사님 이제 대화도 너무 좋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조금 빼줄 수 없냐. 예를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이 좀 너무 힘들다 사실은 그런 요청이 왔어서 제가 그걸 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수용 가능한지가 제가 궁금한 거네. 그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 저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가이드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적인 문제들은 가이드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예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그 갔다 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생물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 이 세포 안에 새로운 미생물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세포 공생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기관이 생기는 방법도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 다른 미생물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함께 녹여내가지고 같은 기관을 자기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그 미생물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유기조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얘기들이 들려올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미가 있는 목회자로서 나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버거운 지점이 혹시 있냐라고. 버거운 지점이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버거운 지점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 있으세요? 교회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가능하면 실제 경험에서 자기 신학 공부든 아니면 교회를 할 때 요건 좀 버거웠다.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라든지 요 신학자 거는 조금 힘들었다라든지 아니면 교인들의 요청에서 요건 좀 힘들었다든지 혹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나는 부활은 진짜 못 믿겠는 거예요. 그 교인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처음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는 요거를 양보해버리면 조금 기독교가 성립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가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부활 못 믿겠다고 하지만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능한 지점이 있구나라고 저는 또 소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버거웠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이걸 빼면은 기독교가 내적 정합성을 갖는 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때 너무 막 부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매너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경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거죠. 저는 어쨌든 10년 넘게 목회 현장 안에서 같이 만나가면서 다툼도 많았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저는 하나님을 더 못 믿겠다. 그런데 교회를 와. 참 그것도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오겠죠. 그러나 본인의 그 표현으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 무신론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분은 나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자기의 스탠스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표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저희도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죠. 근데 저의 스탠스는 뭐냐면 저는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하면서 저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맞아요. 했는데요. 근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나는 내가 최소한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고민한 뭐 변증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이 정도 신학을 지켜야겠다라고 내가 고민하고 내놓은 결과 안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무슨 얘기했죠? 뭘 몸이 바꿔달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뭘 바꿔? 성부성자는 혹시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는 안 바꿀 거예요.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버겁다, 교회 좋은데 이게 버겁다, 다른 데 가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공부를 좀 예를 들어서 요청이 그냥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아니 뭐 성령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폴티리 컨텐츠로 얘기하는 건 그런 그 개념 거부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 삼일체라는 그 삼각형 도식은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현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설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를 이렇게 얘기한다.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하자. 라는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용어가 불편해요. 그냥 편한 대로 가시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지가 많으니까. 저희는 예배를 새로 오픈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 새로 오픈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들긴 한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신학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실패하면 나는 가방이 없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비스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고민이 깊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다면 내가 흔들리는 건 사실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까지 고민해 왔어요. 아직 잘 적응을 못했어. 나를 다 탐색하지도 못했어. 이런 교류를 계속 해가면서 장성호 목사는 한준 목사는 이런 의미를 이걸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캐치하게 되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같이 이렇게 이해해가자라는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해와 당신의 신이해가 좀 다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맞춰줄 수 있겠어요? 저는 거절할 거라는 거죠. 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다른 좋은 커뮤니티를 찾아가셔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거나 다른 조각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못 맞추는 조각을 다른 사람들이 맞춰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각이겠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조각을 맞춰주고 같이. 그러면 그걸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서비스를 열어야 되면 예배를 열어야 되면 예배를 열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네. 저의 경험은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꿔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깊이 고민하고 내가 어떤 신학 공부의 과정이든 성경 연구의 과정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이 계속 흔들려 버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 틀리다 생각한다면 원하는 곳으로 가도 된다. 그러나 이게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랑 잘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가면서 탐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건 많아요. 참고로 저희 교회 사명선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가 우리 사명선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이렇게 오롯이 모으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봐요. 저런 시도를 해보죠. 라고 제안할 때 그 커뮤니티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줄기를 나는 동의 못하겠는데 내 거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또 너무 조그만 것도 어떤 수 있냐면 불안감을 가져요. 우리 종교 몸에 온 사람들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많아서 목회자 설득해갖고 또 이렇게 휙휙 바꾸고 뭐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바뀔지 얼만큼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 때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목사님이 더 강하게 끌고 가면 안 되냐 자꾸 이제 요 얘기 요 얘기까지 이제 이런 피드백도 있고 그냥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서 저는 이 호이어바에 대한 비판 여기 이 저자가 한 2점이 되게 좋았는데 뭐냐면 환원주의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 신앙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처럼 결국 시인은 우리가 옆에 사람 섬기는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게 신이야. 그게 신 그 자체야. 더 오버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제에서 신을 찾는 거가 나는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그 다양성 중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만으로 신을 축소시켜 버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활동 선택이어서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4, 5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앙의 그 서사를 만드는 걸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100% 없애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도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능성은 열어줄 수 있는 게 전 종교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죽음 이후는 없어져야 하고 그래야 인간들이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니까 부활이고 죽음 이후고 모든 건 그 자체가 근본 악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조금 교회 공동체가 수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배타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왜 지금 방금 언급한 것에서 내세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현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고민하는 건 불가능한가? 저는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게 더 많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건 이거니까 이건 다 깨부수고 저기만 관심을 가져.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삼위일체 용어 자체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스탠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용어를 버리자가 아니라 이 용어를 어떻게 같이 이해해볼까? 라는 숙고의 시간을 함께 거친다면 그리고 저희는 사도신경도 하거든요.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전통에서 필요한 기도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같이 고민해 본다는 거죠.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우리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를 갱신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근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되고 뭐 무조건 다 하는 건 의무는 없는데 고민하면서 넣을 거 넣고 빼고 하는 거니까. 믿음교회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걸 다 넣어도 우리 예배가 좋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켜가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런 변화를 요청했을 때 물론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회 구성원이 함께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네. 뭐가 있냐면 다른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독공교회는 너무 강박적으로 어떤 틀들이 있고 교리 틀들이 있고 막 교리도 있고 이러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거든. 저희는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천년이 지내도 저 컨텐츠와 저 형식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진보적이려다 보니까 자꾸 넣다 뺐다 말도 막 이러고 합의 보고 이러니까 이게 1년 후에도 이 모양이지, 2년 후에도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쑥쑥쑥 바뀌어갖고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뭔가의 기준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거는 가능한 한 빼고, 그리고 이렇게 포이어바우가 조금 했듯이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뭔가를 가둬버리는 것도 좀 조심한, 약간 요 정도만 가이드만 있어도 조금 이 진보 운동에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교회가 대부분 강박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4, 5세기 맨날 그 얘기만 한다거나. 거기 한 1년 설교 앉아있으면 이게 완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야. 또 나는 오늘을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또 자꾸 천사, 죽음 얘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마음에 병이 생기다 보니까 대안적인 교회로 왔을 때 혹시 그 얘기 좀 안 해줄 수 없냐 이제 이런 요청이 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게 진보 운동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환원주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지, 사람들이 4, 5세기에 빠지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해서 알겠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은 되게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공격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거를 양보하라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지점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진짜 할 말 엄청 많은 컨텐츠인데 짧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교회가 규모가 커졌을 때 만든 슬로건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활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인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 아까 삼위일책 도그마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건 AD 300년 이후에 교회의 합의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작동된 방식이 여기 오케이 할 거야? 아니야? 그럼 너 유대교네. 아웃. 너 할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이렇게 형성된 거라다 보니 이제 그 슬로건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상징과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초월적인 체험에 하나님을 만난 초월적인 체험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아들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게 내 초월적인 체험에 정말로 그 가장 근본적인, 내가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를 맛보게 된 그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론 뭐 있었지만 저의 가장 기저에 있는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난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식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저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어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양보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보하라가 아니라 노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성자 예수가 신이라는 동의를 했다는 걸 우리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하게 자라왔던 교회 토대는 사실은 거의 2000년 전에 그쵸. 이루어진 합의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는 하나님으로 몸에 그러니까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 이런 거 필요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경험이 더 강화해버리는 측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네. 그 이전에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았었네. 도대체 어떤 과정이지? 이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다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신학을 했고 목회자라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언명을 교리적으로 굳건히 믿은 채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가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셔라고 믿어.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이냐? 나는 거꾸로 그런 얘기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교회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깨닫게 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느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우리는 굳건히 따르는 것이지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일단은 이렇게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도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 할 때 우리가 가진 교리와 도구마를 믿어야만 당신이 여기 진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나 못 믿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 컨텐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믿었던 신을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보네포의 말을 우리가 공감해 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없지? 기존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러나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 정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네. 지금 교회도 그게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보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나의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게 어떤 뭐 설명을 내가 신뢰한다기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인식이 돼버린 거니까 경험을 한 거니까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게 꼭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나의 자리는 그렇다. 굉장히 경험이고 교부들이 그걸 만드는 합의와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그 고민하는 지점이 조금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냥 현대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언어들, 하나님의 아들, 뭐 신성의 표현, 뭐 이런 표현만 해도 이미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할 때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 신을 생각하는 우리의 중요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신앙의 언어를 이분에게 표현합니다 라고만 해도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데 갑자기 이제 다시 한 1600년 전에 나온 그 교부들 약속, 예수는 신과 동일본성이 있는 신과 같은,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떤 사람에게 이걸 설득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조금 쉽진 않은 거야. 아무리 내가 기도 체험을 해서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들었다 해도 이게 신학적인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성경의 언어와 되느냐. 물론 도마의 고백이 한 번 있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인데 그게 예수님 눈 보면서 하나님인지 예수님 부활한 만나실 때 하나님 하면서 한 말인지 문장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는데, 다른 성경의 모든 언어들을 종합했을 때의 방향성이 뭐냐라는 거를 예전에 이제 교부들이 합의해놓은 그 폭력적 그거 틀에서 조금만 자유롭게 이걸 펼쳐보면 이 안에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오픈하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체험하면 또 이 방식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포이어바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결국 투사잖아. 너네 고정관념 들어온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체험하면 그거 다 신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맞는 맥락도 조금 이제 있긴 한 거죠. 그냥 훌륭한 통찰이라고 봐요. 저는 포이어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톨틸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난 방식이,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지만 인간으로서 오게 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난 그 지점이 아닌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설득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내어진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나는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럼 우리식의 설명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냐? 그럼 저는 이제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는 영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의 관역이잖아요. 이건 매우 신비로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신의 위치로 쫙 끌어올려버린 우리의 도구마가 우리는 저 밑에 존재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로 쉽게 말해 이렇게 굉장한 거리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계속 영성의 훈련을 더불어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은 뭐냐라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600년, 700년 전에 고백했던 동일 본질로서의 성자를 과연 우리의 여전한 기조로 해갈 것이냐, 이거는 되게 도전적이면서 우리한테는 공격적인.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못한다. 더 이상 새로운 교회여야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갖고 출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이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또 신성이 특별하게 체현된 존재로서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하는 분들이고, 제가 조금 살짝 버거운 분들은 그 인간은 그냥 우리 인간 중에서 좀 성실했던 사람 중에 한 표본이야 라는 것도 되게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공식적 입장이 되긴 조금은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예수를 신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제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찾기 쉽진 않은데, 방식으로 똑같이 예수를 그냥 인간 중에 성실한 인간으로만 딱 환원시키려는 것도 상당 텍스트 안에서는 상상하기 조금 쉽진 않은 거라서 이 극단도 조금 쉽진 않은데 존중할 수는 있는 방식이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그래서 저는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싸우고 얘기 아니고 네.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지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요거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믿는 방식이 있는 거죠. 제가 믿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 방식이라는 것이 물론 뭐 그 인식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고백,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가 이렇게 성실한 인간 중에 하나 아니냐, 좀 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처럼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같이 신앙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내 신앙과는 다를지라도. 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면 도구마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요. 도구마가 네. 아니긴 하고. 근데 다만 궁금한 건 아까 다양한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할 때 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이렇게 이런 성실한 목수였던 사람으로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게 사실 우리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거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왜냐면 제 제목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 시작할 때는 가장 관용적이고 뭔가 맞춤형을 제일 잘해줄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하니까 너무 그 고대 근데- 조건이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앞뒤가 너무 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싶다 한다면 나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태도는 엄청 네. 나는 왜냐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 나의 신앙 고백과 그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만 리스펙. 그건 우리 각자가 신학적으로 어떤 스탠스인지가 잘 노출이 되면 그런 사람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치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찾아오지 맞아요. 않는 네, 거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스탠스를 사람들이 관찰하고 맞아요. 같이 있고 없고를 그렇죠. 결정하는 맞아요, 거야. 그 맞아요. 폭이 네. 있는 거죠. 맞아요, 100% 맞아요. 똑같은 건 맞아요. 아니어도 네. 요 정도는 맞아요. 괜찮겠다는. 이등교회도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있고 그럼요. 새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한유준 목사가 이야기하는 요 내용이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나한테 기독 신앙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눌 수 있어라고 공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데 나랑? 그렇죠. 그러면서 떠날 수는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저는 네, 그걸 맞아요.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칼라가 뭔지를 잘 정돈해서 잘 노출시키면 그럼요. 적합한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저는 종종 말하지만 저의 관심은 그럼 여전히 기독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독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고 할 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너무 알려야 될 게 많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 허들을 낮추는 걸 어떻게 하면 심플이란 말은 틀린 말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 기독 신앙의 뭔지를 임팩트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쵸. 그거는 토론거리가 될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저희 교회 스펙트럼에서는 쟤랑 비슷한 스타일이 있고 조금 더 왼쪽 여기니까 예수를 약간 성실한 인간 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예수를 그 자체로 보는 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는 비어 있고요. 중립과 왼쪽 기독론으로 따지면 여기 모여 있고 그러니까 센스는 근데 저는 이 중간으로만 예배 세팅을 해요. 왜냐 저의 내적 정합성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기까지 와서 이게 그리스도에다가 종교가 붙은 거라고 할 때는 쉽진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리더도 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전 평신도 설교로 나는 요 입장에서 내세 싹 없어요. 구할 싹 없어요. 예수 그걸 다 없애지만 내가 왜 신앙에 열심히 있는지를 성실히 준비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다만 환원주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애들 조금이라도 특별성을 얘기하는 애들 니네가 우상숭배자들이야 이런 방식의 워딩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걸 포용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나는 그렇지만 예수를 약간 보네프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나의 오늘날에 엄청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가끔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 리추얼에 몰입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은 조금 모임 훈련이 되긴 했어요. 다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서 교회를 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걸 조율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거네 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아까 얘기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야 그 안에서 이 정도 스탠스를 갖고 가는 교회구나. 그렇죠. 요걸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이제 이런 하소연이나 이런 얘기 생각 얘기하는 분들은 주로 요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분들은 굳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썰어 맨날 풀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분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저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데 이분들의 컨텐츠를 기성교육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촬영하실래요? 제가 해서 촬영 제가 하고 편집도 하고 제가 수고를 해주는 건 이분들이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응원해주는 거고 서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거죠.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예술을 이해해도 그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은 가장 잘 나타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공존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이해를 해도 정말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보수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라는 것은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배타성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신이지만 참 인간인 하나님을 보수적으로 이해해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잘 깊이 이해를 한다면 그게 이렇게 더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안의 논의들이지만 그래서 그런 논의들 자체도 더 즐겁게 기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니케아 콘스탄틴 쪽으로만 가도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랑 똑같아요. 네. 나쁜 사람 안 될 수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신교에서 브레이크업스 더 가면 예수천당 불신족 가면 근데 여기서는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건 말이 컨텐츠 달라. 자체가 너무 배타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뭐 먹을 거 줄게요, 아니 내용 자체가 누구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선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아도 이게 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예수전당 불신족 하면서 사랑해요 라고 할 때 그 사랑과 정성호 목사가 얘기한 사랑은 달라요. 맞아요. 이들과 카톨릭 맞아요. 성공회의 그렇게 네. 교리를 그대로 수천 년 가져가지만 맞아요. 헌신적 삶이 가능하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랑이 스펙트럼 굉장히 넓을 수 있지만 사랑이 오버랩되는 유일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맞아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듯이 맞아요. 사랑의 경험이 맞아요. 초월의 경험이 될 수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얘기를 저는 네. 공감이 되거든요. 네. 신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배타하지 않고 진짜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한다라는 게 오버랩 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그렇죠. 유일한 지점이죠. 맞아요.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신봉하는 삶이거든요. 37절인가 아무튼 그걸 신봉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배타적일 수는 없거든요.